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우리가 주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은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1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성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으며. 함께 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임했죠.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한 시온과 그 백성이 누리게 되는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날 때 그 백성이 누리게 되는 권세와 영광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6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가지고 오게 될 그 사역에 관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6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에서는 메시아의 구원과 사역 그리고 또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 앞자리에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의 종 메시아라고 나오죠. 그 메시아라고 알려진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61장 전체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6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취임 설교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성취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실행한 중보자로서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충만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그 개념을 살펴볼 때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다윗, 혹은 여러 가지 우리 사사들, 삼손과 그 외 많은 어떤 그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그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집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그에게 위임시키셨다라는 거죠. 메시아에게 위임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라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영이 이 충만한 메시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은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소식,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예언하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또 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그 아름다운 소식은 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적인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계속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값이 오르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코로나 형국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내 사업이, 하는 일과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요 또 가장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될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떤 구약의 그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경제적인 가난한 자나 또 정치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 혹은 온유한 자,
혹은 뭐 겸손한 자, 이런 다양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만나는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6장에 만나는 뭐 평지 설교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가난한 자, 동일하게 가난한 자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전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전한다 하는데, 그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도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 그의 삶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 그의 삶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이 세상의 부를 위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채우실 그 부요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그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자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메시아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불의와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각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 메시아 되심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과 또 보복이라는 말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두 낱말은 대조적인 그런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그들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의 주체자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또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신 또 다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메시아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상반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재와 화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과 슬픔, 찬송의 옷과 근심, 이런 낱말들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 전자와 같다라는 거죠. 다들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심령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죄의 싹, 그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무서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인생들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이제는 행복과 희망과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또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과 만족을 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유일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우리 두 번째로 이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택함 받은 선민들이 자기 땅에서 회복된 그 축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게 단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무너진 삶의 모든 터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어제 실제적으로 재건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볼 텐데 우리 4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이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어떤 시야를 확장해서 신약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그 신약의 맥락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펼치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모든 사람들, 그 구속 사역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죄로 인하여 황폐한 심령들, 정말 타락하고 황폐한 그 심령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사야 시대의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그날에 그들은 이방인의 노예와 어떤 정말 그 포로로 살던 그 수치와 슬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된 말씀, 오늘 우리가 5절, 6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확인하는 게 무엇인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아래로 또 이방인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지만은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정점, 클라이맥스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죠.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죠.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의하여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질밟히게 되고 약탈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 조롱받고 비난받고 어떤 그 비참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지위를 회복하여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구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자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계속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우리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 받고 회복된 백성들의 감사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1장 오늘 보면서 전반부에 확인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의 사역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61장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것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또 치유와 치료를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황폐한 성읍이 재건되는 모습, 또 보면 양떼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는 모습,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고 풍성한 보상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모습,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모습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완전해서입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정말 내가 받을 만한 자격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짐으로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 하루의 삶이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언약 백성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런 억압받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모든 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또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환우들 또 어려운 거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육체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것으로 고통당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 공교를 사랑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아버지 교회가 온전히 맡은 사명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아버지 육체적과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아버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이제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주의 주신 평강이 넘치는 귀한 나라 되도록 주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하나님 또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성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